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이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후 일요일 새벽, 곧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과 연관해 천사가 무덤을 막은 돌문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녀들은 주일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무덤에서 모습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뒤에 보면 9절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데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되 한 번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던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믿고 있는 것은 반쪽짜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언제나 부활을 함께 수반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버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킬 때 십자가의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님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항상 부활의 예수를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십자가의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만 전하면 안 됩니다. 항상 부활의 예수를 같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온전한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는 꼭 그런 온전한 기독교 신앙, 온전한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이 갈릴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사랑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쳐 버린 겁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이 제자들을 다시 옛적 그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십니다. 첫사랑의 장소, 함께 하시던 장소, 더불어 사역하시던 장소로 가서 만나고자 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사랑과 헌신의 사람들로 세우고자 옛적에 그 추억이 깃든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은 실패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꾸짖거나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무너진 우리들,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주를 따르는 삶 살아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던 여인들은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여인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지시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에 관한 사실을 처음으로 전하는 이들은 여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직접 만난 사람도 여자들입니다. 일단 이 여자들은 그런 경험 후에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러 갑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결코 돈이나 어떤 큰 규모, 강력한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쁨은 언제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도 장차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적 사실이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늘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는지, 또 이 부활의 복음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부활의 복음이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 다른 세상 것이 기쁨이 되고 있다면 나는 쉽게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돼버릴 겁니다. 무엇이 나의 진정한 기쁨인가? 이 부활주일 새벽에 다시금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꼭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부활의 신빙성과 더불어 낮은 자들을 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효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 부활 사건이 지어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지어낸 이야기라면 증언 능력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런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시켰을 겁니다.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부활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오히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낮은 자를 들어쓰시는 원리가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낮고 천한 자들, 언제나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들어쓰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갔을 때 또 한편에는 이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중에 몇은 이 일을 보고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 보고를 묵살하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이 시체를 지키지 못한 일로 책임 추궁받는 일을 피하도록 해주겠다고 보장해주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그런 소문을 내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이 경비병들의 수비를 뚫고 큰 돌문을 옮기고서 시체를 훔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로서 믿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퍼뜨린 이 거짓 소문을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부활 사건 앞에서 한쪽은 이 사실을 기뻐하고 전파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거짓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부활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누군가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의 소식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을 거짓으로 여기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연관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파할 때에도 잘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비웃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지만 그 가운데서는 아직도 부활에 관하여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저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전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광야 시험 장면, 마귀의 광야 유혹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전 광야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을 했느냐?
나에게 경배만 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권세와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유혹을 거절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부활하시고 참된 권세와 영광을 취하신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 20절 말씀에 따르면 제자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만들어내라는 사명을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확신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서 그저 내 한 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저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삶으로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함께 하심은 그렇게 살라고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함께 하심의 약속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굳건한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삶에 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기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더욱더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이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